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보지 못하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까지를 보는 눈이 자꾸 열립니다. 그전에는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사실 여러분도 주님을 알면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사람이 영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영 안에 무궁무진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우리 혼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 마음, 생각, 감정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운명을 좌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좌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계에 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소경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세계가 없느냐면 이제는 나무 한 그루를 봐도 나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벌레를 봐도 벌레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새를 봐도 새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동물을 봐도 동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들은 아주 그냥 극소수에 불과해요.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주 공간 안이 얼마나 넓어요. 은하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 단위가 넘는 별들의 무리가 은하계라면 그런 은하계가 셀 수 없을 만큼 조 단위의 은하계가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오늘 내가 이 공간에서 살 수 있는가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야, 엄청나게 광범위하구나, 엄청난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그 광활한 세계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는 너무 적죠. 어떻게 보면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엄청나게 큰 세계, 비밀한 많은 세계들, 동식물이나 사람이나 우주 안에 있는 그 비밀한 세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면 내가 아는 게 너무 보잘것없구나, 내가 가진 게 너무 보잘것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보잘것없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거에 눈을 뜰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겸허해져요. 사람이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던 거로부터 우리는 탈출을 합니다. 내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할 주제가 못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야가 달라져. 내가 아는 지식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가진 능력도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도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공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이 무궁무진한 세상,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데, 내가 이런 것은 모르고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가리워져서 마귀 종로로 타면서 알량하게 갇혀져 있는 마귀 그늘막에 가두어져 가지고 보는 세계가 난 전부인 줄 알았어. 내 눈으로 보는 세계가 다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정말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내가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조금 공부해서 세상 지식 좀 가졌다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노벨상을 발표를 합니다. 사실 주님의 그 광활한 거에 비하면 그들은 주님 세계에 대해서 일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평생을 연구해서 아주 일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대단하다고 하면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조금 알아가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이제는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관리를 잘해야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 지배되고 통제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야가 광대해져. 우리가 시편 150편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100%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광활하심, 그걸 찬양해요. 왜 그러냐? 주님을 율법적으로 알 때는 그런 세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잘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이런 관점이었어요. 근데 신앙이 눈이 자꾸 떠질수록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그분은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극소수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지만 사실 아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또한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정말 형편없어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신부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한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눈을 뜨게 하더라. 이렇게 내가 형편없이 공간 개념으로도 형편없고 능력 면에서도 형편없고 아는 세계에서도 형편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모르는 게 없어. 불가능이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 이걸 알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내가 행하던 걸 주님 앞에 하나하나 넘기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아는 게 없네요. 주님이 친히 이루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행하소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 광활한 세계를, 나도 모르는 모든 비밀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모른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나를 의탁합니다.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걸 의탁해요.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훈련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를 의탁하고 예전에 보지 못하던 광활한 세계를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권세를 보고 그분의 다양성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질서와 조화와 그분의 모든 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금 거의 환경에 조금 어렵다고 힘들어하고 하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주님의 위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해 놓으니까 염려거리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할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은 엄청나게 많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소소하게 짝이 없어요. 우리는 적은 거에 분노하고 적은 거에 짜증내고 적은 거에 비방하고 적은 거에 낙심하고 적은 거에 불안해하고 그런 세상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가리워진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다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섬김을 도를 하면서 가장 관심을 둔 것이 뭡니까? 우리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 광활한 세계를 보는 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전지전능과 무스부재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로,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고 마귀의 속을 속에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이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전능성을 바라보고 주님의 전지성을 알 때 우리 입에서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저절로 그분에 대한 찬양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폭좁게 인생을 살지 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 알량한 고집 가지고 살아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지식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주님을 모른다는 증거들입니다. 내가 적은 거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주님을 모른다는 증거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유로워져요, 사람이.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이 저절로 못 보던 세계를 자꾸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다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해 준비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3장에 세상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거를 알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여유로워지는지, 사람이 풍족해지니까 사람이 자애로워져요. 그냥 웬만한 거 가지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그냥 감싸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넉넉한 세계를 누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봐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경된 신앙생활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밥 먹고 사는 인생으로 제한시키지 마요.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은 것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거리는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면 주님은 이미 다 아는 세계잖아요. 그 세계가 밝히 열려지고 그 능력이 밝히 나타나서 그 주님과 동역을 하면서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시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건 주님이 하시고 단 그분이 우주 공간에 있는 그 큰 것들을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육체가 순종해 줄 때 그게 땅에 펼쳐지도록 내 환경에 펼쳐지도록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갖습니다.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소경되고 기머거리되고 벙어리된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들이 예배당 출석을 하고 안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석 부지런히 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면 뭐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이 세계가 열려야 돼. 이 실제적인 세계가 여러분 열려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친절을 베풀었고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구속하셨고 주님이 변화시킨 모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순종합니다. 거기에 눈을 뜨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소경은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공간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구가 네모졌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죠. 그러니까 배 타고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한다고? 저 끝에 떨어져.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탐험대들이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가도 남토를 떨어지는 데가 없어.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 지구가 둥근데 이게 문제가 그렇다면 아니 저 물들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져. 신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길을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는 평지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회전하는 우주 공간에서 보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발을.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만약에 자전과 공전이 없다면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말로 셀 수 없는 우주 공간에 많은 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회전을 하면서 역동적인 뭔가를 이루고 있어요. 귀신에 잡힌 사람들은 이 역동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내가 이 역동적인 세상에 대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사단에 가리워진 틀 안에서 묶여 살기 때문에 내 정신세계가 평안치가 않구나, 자유하지가 않구나, 뭔가에 묶이고 뭔가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환경도 만신창이가 되고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 없는 그런 비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마음을 넓게 가져라.
고린도서 6장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네 마음을 넓혀라. 얼마나 마음들이 옹졸한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아이 막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라니까. 하도 시험들을 잘 드니까 뭔 얘기를 못 하겠어. 하나님 나는 말씀밖에 풀어준 게 없는데 시험 들었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굴 표정이 일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변화무쌍해요. 뭔 말을 못 하겠어 말을. 그래 놓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안 돼.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의 특색은 자기가 어둠에 갇힌 걸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맡긴 사람은 내 감정, 내 지식, 내 생각, 내 관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주적이고 하나님이 아는 건 모르는 게 없고 그분의 능력은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면을 직접 섭리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은혜의 생명 안에서 내 몸이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사단에 가리워진 수준 낮고 폭이 좁은 무능하고 무지한 위치에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마음에 사랑을 심고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확장되면 될수록 2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 여러분 좀 멋지게 살아보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좀 열린 마음이 되고 열린 세계를 바라보고 옹졸하게 갇혀 살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멋진 인생을 한번 열어보자.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 20년이 넘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데 급급했어요. 이제 주님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받고 어느 날 내 자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떠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야, 나는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이해했던 성경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광활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너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거망동한 행동들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무궁무진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경거망동을 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을 하며 어디 능력 있는 척하며 어디 우리가 대단한 척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아는 척한 게 죄더라고요. 내가 능력 인정한 게 죄더라고요. 오직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내가 모르는 세계 그분이 다 아니까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 구속의 의미가 뭘까? 사단의 소굴 속에 갇혀있는 우리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했다 했는데 도대체 이 죄의 양이 죄의 농도가 죄의 엄중함이 우리는 얼마나 큰지를 몰라. 이 엄청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죄의 엄중함을 알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어요. 내 고집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닫든 안 깨닫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수없이 했지만 들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변명치 못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변명치 못해요. 내가 수없이 너에게 사람을 보냈다. 내가 수없이 너에게 환경으로 역사해봤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알만한 것이 뭡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하나 관찰해봐요.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얘기합니까? 참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연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누군가가 창조자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안 믿으려고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육체의 구조가 의사들이 이것저것 연구해도 각 파트별로 일부분만 연구해. 그런데도 다 아는 게 아니야. 절반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사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 마음에 대해서 자기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니까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아우성들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하시고 광활하시고 무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보십시오. 그런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면 소경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요. 우리는 가끔가다 맹인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길을 찾아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가는 걸 봅니다. 그들이 잘못되면 우리는 달려가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를 실수했다고 그거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소경인 걸 아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비전을 본 사람, 하늘의 그 광활함을 본 사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를 본 사람은 사람들을 나무라고 뭐 하지 않아요. 저가 소경이구나. 저가 기머거리구나. 내가 가서 돌봐줘야지. 내가 가서 섬겨줘야지. 내가 가서 길을 인도해줘야지. 관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왜 나무래요? 같이 소경이다 보니까, 같이 맹인이다 보니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상대를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구속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의 농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우리는 범죄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 모든 삶이 죄인데 그것을 등한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그 가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모르는 게 없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아야 되고 어떤 세계를 누려야 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뭐라 합니까? 씨기 나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성령님 자신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세월은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둔 시대는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지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재난이 속출하는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이 경고를 했지만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7절에 뭐라 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도 똑같다. 노아 시대 사람이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이나 똑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장사하고 건축하고 그거밖에 모른다. 우리 생활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갇혀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면서, 왜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왜 내가 즐겁고 여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부하고 살기를 원하면서 그걸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무시하냐고. 왜 그 주님을 아는 일에 게을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다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시기만 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이미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된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질병 걱정할 거 없고 물질 걱정할 거 없고 다툼 걱정할 거 없고 모든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 열심으로 살아서는 결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줘야 돼요. 그분만이 모든 세계를 다 꿰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안에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분명히 알고 그 길만을 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것도 힘든데 알아도 그 길 가기가 너무 힘들어.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요. 또한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돌아가기도 하고 기권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럽게,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매끄럽게 흠집 하나 없이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한테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어넣었대. 예수 안에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그 지혜가 네 거가 된대요. 그 지혜는 모르는 게 없는 지혜야. 불가능이 없는 지혜야. 그분의 의로움이 네 거가 된대요. 그분의 거룩함도 내 것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나중에는 구속함을 입는데, 그 얘기는 이제는 마귀에 오염된 내 성분은 사라지고 주님과 100% 연합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해서, 옛날에는 참 기름 기도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나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주님 안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비추사 눈을 떠 아버지가 이미 이루신 그 세계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살던 길은 다 차단해 놨어요. 왜? 거기 있으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끌려다니고 비참하게 사니까 거기 들어가지 마. 내가 새롭게 열어놓은 세계로 들어와. 그게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이 안에는 부족한 게 없어. 이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풍요가 있다. 너는 이 안에 들어와 살아.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 길로 인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속에 경일기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내가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마귀에 오염되어 있는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로정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안으로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주님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 받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지요. 어찌됐건 간에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이루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서 내가 그 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땐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정말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정말 풍족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뭐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소경되어 밝기 앞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다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차단한 길에서 그 길 들어가 그거 다시 누리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단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 모습을 보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의 눈을 밝혀 이제는 저가 바라보는 세계에서 뒤를 돌아보고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된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없이 막 눈물이 흘려. 너무 안타까웠어. 너무 쉬운 세계가 있는데 너무 행복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같이 그렇게 수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생각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언감샘시 우리 죄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주님 안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문만 열어라.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주장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이제 네 혼자 살던 인생은 마귀 밥노릇을 했지만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속에 하나 그분의 사랑을 심고 그 은혜 속에서 네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미 내가 다 이루고 이미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이미 모든 것들 너를 위해 예비한 세계를 보게 되리라. 그러면 너는 자유하리라.
그러면 너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바뀌어가지고 내가 골치 아파 그러고 있어.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남편이 안 바뀌어서, 아내가 안 바뀌어서, 자식이 안 바뀌어서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들이 안 변화도 내가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가족들이 다 믿어도 나 한 사람만 영적인 눈이 떠서 주님 안에 있는 거 풍요롭게 누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육의 생명들은 내가 풍족하게 하나님 거 누리면 저절로 다가와서 그거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하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 네가 주님을 누리면 네 주변, 네 가족들은 네가 받은 축복 같이 누리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가서 그 무궁무진한 세계를 누리는데 가족들이 그동안 속을 새기고 내 말을 안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등주 집사가 이 세계를 받았는데 접근하지 마. 너희들 그동안 믿으라니까 안 믿었잖아. 접근하지 마. 다 물리친다며. 수연아, 엄마가 그렇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지. 야, 여기 풍족하니까 여기 가서 먹어. 너도 여기 가서 먹어. 그럴까 안 할까? 그렇게 하죠. 그럼 그 세계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던 걸 빨리 깨닫는 거야. 아, 이런 세계도 있네? 그럼 그거 맛보면 도로 갈까요? 밖으로?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주님을 알면 입을 다문다니까, 주님을 알면 안 척을 못한다니까, 주님을 알면 능력 있는 척을 못한다니까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척하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척하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있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 갖가지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예은아, 네 마음 보여 안 보여? 아니, 네 마음을 보지도 못하고 사니까 얘가 지금 내 마음속에 마귀가 와서 나를 조종하는지 하나님 와서 조종하는지 알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맛을 본 사람은 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 세계만 누리기만 하면 그냥 거저먹는 건데, 이 쉬운 거를,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주려고 마귀가 자꾸 여러분의 옛사람을 충동질해서 세상 거에 염탐을 하게 하고 육적인 거에 매여서 살게 하는, 거기서부터 탈출을 시키려고 속지 말라고 말씀의 원리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속지 마, 속지 마.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계속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오는 사람은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생명 속에 있는 그 엄청난 걸 누리잖아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발짝 가다 조금 힘들어, 뭐해,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건데, 마귀를 뿌리치고 이래야 되는데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 막 성질을 부려가면서 주님 앞에 오면 복 준다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막 그래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는 건데? 마귀가.
마귀가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방법이 됐든 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귀가 극렬하게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자꾸 붙잡고 늘어집니다. 내게 은혜를 부으사 나로 이걸 이기게 하소서. 이걸 극복하게 하소서. 그걸 하나님 앞에 뿔붙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라. 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낙심한다. 자꾸 좌절한다. 자꾸 뒤로 물러앉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해놓고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걸 본 자가 힘들다고 중간에 멈추겠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마귀의 소굴에서 탈출해서 그 세계를 누리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가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무식하니까. 말해봐요. 무식하니까. 몸이 고생이다. 또 한 번 무식하니까 마음이 고통이다. 할렐루야. 제발 좀 동네 살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환경이 열려요. 제가 그 전에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략 한 6, 7년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내가요 막 뒹굴었어요. 기도하다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게 막 느껴져 오는데, 야, 이건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그런 수준, 영적으로 그거는 완전한 것이지만 그게 영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단계야. 영적인 세계의 그 무궁무진한 게 비하면 수준이 한참 낮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풍성한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즐길 줄 알아요. 그걸 아니까 고민이 없어져요. 남들은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천하태평이 나는. 아니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 빼짝 말해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차피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죽여. 필요할 때는 다 공급해 주셔. 그걸 지난 20년 이상 경험해 오다 보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남들은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뭘 어떻게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나? 그래도요. 무슨 그래도가 있어. 주님이 하실 건데. 주님을 믿고 나면 신기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간 지혜를 주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보면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길이 열리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방식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내 자랑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의 은혜로 살아. 그럼 나는 할 수 없는 걸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려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그 세계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근데 하나도 아는 게 없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주문이듯이. 근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죽은 거 가지고도 좌절하고 그냥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떤 행동을 잘하면 하나님 복 줄 것 같고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죠. 하나님은요, 잘하고 못하고 관심도 없어. 왜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 조금 잘하고 못하고 그거 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눈이 번쩍 떠지기 때문에 뭐 변했다 안 변했다 뭐 흥분했다가 가라앉혔다 이런 거 안 해. 주님 안에 이 풍족한 세계를 본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이제는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맨 천지인데 그냥 누리면 되는데 욕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누가 와서 손을 벌, 가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자연스럽게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걸 내 누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생명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어떤 과학을 한다, 어떤 미생물을 생명공학을 한다. 그래가지고 미생물 세계가 됐든 뭐의 세계가 됐든 발견이 되면 그 발견된 세계를 우리한테 공표하죠. 공표하면 우리는 그래 하고 또 믿죠. 근데 웃기는 거는 그런 세계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다 계시해 놓은 건 안 믿어. 되게 웃기죠. 과학자가 얘기하면 믿는데 사실은 과학자가 지금 발견한 것도요, 하나님이 계시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더 안 거야. 그 조금 더 아는 것 때문에 노벨상을 타.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면 성경은 성령 안에서 이미 오래전에 다 그것을 밝혀놨던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세계의 눈을 뜨고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누려서 여러분의 부유함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내 수없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생명이시며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되시며 아버지께서는 권세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광활한 것,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질서가 있고 빛이 있고 조화로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눈을 떠서 시대를 선도해 갈 줄 아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